먼저 우리 믿음의 고백,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 고백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본 말씀 품고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십시다. 함께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던 찬양도 정말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다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오늘 또 우리 특송해준 우리 김세민 집사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렇죠? 죽기 위해 떠나는 아들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들을 보시고 그런데요 사실은요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또 본인이 그 길을 떠나고 본인이 죽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오신 이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바로 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의 앞에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말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완성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은 이 고난에서 그 다음 무엇까지요? 부활까지를 보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고난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이 고난이 참으로 귀하고 위대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이야기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이렇게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심의 목적에 나는 또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정수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정수는 어디예요? 고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에서 어디까지? 부활까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나 먼저요. 이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의 그 처음 언약. 창세기에 시작되어지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그 에덴의 땅을 어떻게 해요? 돌보고 이끌고 가꾸고.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그 에덴에서 나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떠나간, 그 나가게 된 이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니 우리죠,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고 보살피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걸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핵심, 언약의 중심, 언약의 주인 되신 그분이 스스로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사건, 우리처럼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살면 죽는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의 제도를 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러나 사람은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분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마 제발. 죽으면 안 돼. 그거를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한계를 입으셨어요. 우리처럼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셔요. 어느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시간을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어디를 꼭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공간을 이동해야 돼요. 우리 김현식 집사님 뒤에 있지만은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요 갑자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공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공간을 접어서 통과해서 그렇죠. 쑥 가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 공간을 통과해야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이동하는 시간을 써야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거를 그 공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지나지 않고 가지 못해요. 이게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요 어제도 오늘도 아니 천년 전도 천년 후도 아니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우리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만져보세요. 이거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거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껍질 이러죠. 시골 말로 저기 아랫동네 시골로 껍딱이라고 합니다. 껍질이에요. 껍질. 생명이 떠나면요 이게요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생명이 우리 몸에서 딱 떠나는 순간요 그것은요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얼음덩어리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생명이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전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그런데 그 지고지순하신 그렇죠. 그 순결하신 그 깨끗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결국은 죽는다. 나를 보고 깨달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것처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다 망했어요. 그리고는요 마지막 결단이요. 내가 한강 가서 죽어야겠다. 그러다가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술도 좀 취하고 그러다가 한강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인형 장사를 만나요. 인형을 파는 사람. 그런데 그 인형 자판에 펴진 저녁에 이 자판에 펴진 인형이에요. 신랑 신부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 인형을 이렇게 보다가 가까이 가서 보다가 자기 부인도 생각나고 아이들도 생각나고 그러나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본인이 살아있음이 더 짐이 될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너무 그 인형이 좋아서 아저씨 저 인형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3,000원이면 됩니다. 오, 그렇게 싸게요? 예. 근데 아저씨 이렇게 해서 장사하면 하루에 몇 개나 팔아요? 하루에 서너 개 팔 때도 있고요. 좀 더 팔 때도 있어요. 그거 되나요? 안 돼도 팔아야지요. 그래도 팔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 이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요. 그리고는 3,000원을 주고 인형을 이렇게 두 개니까 신랑이 넣고 아저씨 그러면 잘 계세요 하고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강다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리고는요 발을 내딛고서 첨벙 빠지려는데 호주머니에 있던 신랑 인형이요 툭 떨어졌어요. 첨벙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한강다리 위에서 그게 떨어진다고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그렇죠?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죽는 거구나.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그리고는요 뒤로 떨어져서 엉엉 울면서 내가 죽을 생각까지 했으면 내가 다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뭐예요? 그 인형이요 사실은요 먼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 인형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그 순간에 살아야 한다. 이러면 죽는다. 이 사람이요 한 10일 후에요 잠바 차림에 운동화 차림에요 봉지를 들고요 왔어요. 그 인형 장사한테 아저씨 그때 인형 있나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알지요. 그때 사가셨잖아요. 신랑 신부님. 저 인형 하나 더 사려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신부 인형은요 괜찮고요. 신랑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나 이거 하나만 살게요. 그러면 이거 반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에요. 다 받으셔야죠. 그리고는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뭘요? 아니요 감사하다니까요. 하면서 봉지를 내주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그냥 나 너무 고마워서 내가 왜 이걸 받아요? 그러나 맡기고 갔어요. 사과 몇 개 샀는데 집에 가서 애들 주세요. 그리고 그 장사가 문 열어봤어요.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 아저씨 사실은 내가요 사업에 실패하고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저씨로부터 사갔던 그 인형이 한강다리 위에서 내가 떨어지는 순간 먼저 첨벙하고 떨어지는데 그 인형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책에 있는 한 이야기거리이지만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벌에 죽는다. 심판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뭐예요?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요. 여기서 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죽으면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십니다. 봐라. 이러면 죽는데 그 다음 그분의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아멘.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니 죽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다시 일어나야지. 주님처럼 부활의 그 소식이 내 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이에요. 이렇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죽지 말라고 애치기 위해서 먼저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주님이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무엇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하면서요. 다른 이들과 뭐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달라야죠. 뭐예요?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그 안에 복음을 품고 아멘. 그렇게 할 때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상달될 때면요. 나타나죠. 참 틀려 정말. 그래 교회 나간다 하더니 그래 예수 믿는다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니 나중에 예수님 믿는다 하더니로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애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삶에 뭐예요? 파도도 일어나요. 분명한 그래요. 인생이란 길이 그렇잖아요. 파도 없이 쭉 가면 좋은데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파도들이 암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노력도 하죠. 세상의 사람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요. 포기란 없는 삶이요. 무엇이요? 그 파도를 넘는데 어떻게 넘어요? 주님 의지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한테 죽지 말라 하는데 내가 왜 죽어 하면서요.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라 하시는데 내가 왜 못 일어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하면서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삶,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이요. 저 아래에서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에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박차 올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능히 사람들 앞에 와,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저 사람 보면 예수가 있나 했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무엇이요? 고난도 보여주셨어요. 죽음도. 그 다음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여러분, 고난은 무엇일까? 부활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요. 수고와 헌신인 거예요. 아멘. 희생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포기, 다시 도전, 다시 하나님께 의지,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할 때요. 구하면 분명히 주실 거고 찾으면 찾게 하실 거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셔서 부활하는 이들이 부활의 신앙을 하는 어떻게 사는 이들을 보여주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요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일까? 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거 뭐예요? 포기하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파도를 넘는 삶이에요. 산을 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보셨죠? 산에 가면요 돌뿌리들이 많습니다. 돌뿌리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절대 산을 못 넘습니다. 그러나 그 돌뿌리를 넘어서 밟고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돌뿌리 하나 둘 넘다 보면 어느 날 산을 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저앉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아멘. 내가 부활의 주이다. 아멘. 너희가 부활의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죽지 말라고 먼저 죽음에 뛰어드신 주님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부활이요 다시 일어섬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요 주님 이것임을 알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로써 고난 속에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애칠 수 있는 부활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는 다시 일어나는 삶을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